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7월 25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드로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에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 장인은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이 장인의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십보라, 자기의 딸도 가는 것이고 또 십보라에게서 나온 아들들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손주와 자기의 딸도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것인데 평안히 가라 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장인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이드로는 모세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은 이미 애굽이 그러니까 9재앙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전합니다. 이때는 10재앙도 전의 이야기니까요. 이 참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아시고 또 그 장자를 죽이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세를 왜 죽이고자 하였냐면 모세의 아들 중 한 명, 여기 아들이 단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첫째 게르솜, 둘째 엘리아살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아마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했는데 이 눈치가 빨랐던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 할례를 그 자리에서 행하고 그 살갗을 발에 갖다 주며 이르되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생각해 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대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릴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냥 죽음에 두신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떠나서 방금 바로 그 전절에 바로에게 가서 그 장자를 죽인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놓고 보냈으면서 그 보내는 길에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인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할례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십보라는 어떻게 이것이 할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먼저 이 피 남편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남편, 언약으로 맺어진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 아들이었다는 말도 있고 둘째 아들이었다는 말도 있고 학자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하였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감동은 이 모세는 언약 아래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킬 자로 선택하셨고, 이 할례는 그 언약의 표징이자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을까요? 세 가지 복이 있죠.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겠다는 그 구속사의 언약을 이루시기 직전, 그 큰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큰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큰 돌을 이제 놓는 그 단계에서 주님이 모세를 할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십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십보라는 할례하기를 꺼려하였고 거절하였죠. 많은 학자들이 십보라는 베두인 족속, 그러니까 유목민 출신이기에 이 할례라는 어떤 그 의식을 굉장히 미개하고, 또 내 아들이 모세의 아들인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고통, 피가 낭자한 이런 고통을 안겨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늦깎이 한 80살에 모세가 둘째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렇듯 저렇듯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하셨는데, 명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이 큰 계획 앞에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수정두는 종의 역할로서 모세를 쓰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정 단위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행하죠. 십보라가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 이방인 입장에서 할례는 이게 진짜 어이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증인들끼리만 하는 거지, 이 이방인, 이 베두인,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했던 십보라고, 주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해야만 했던 모세였으며,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1절까지의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31절입니다. 백성의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세 문단에 이 이야기 흐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와 작별을 하고 떠나갑니다. 떠나는 중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지만 십보라가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 얘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40년 전과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왕자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에는 네가 우리의 왜 심판관이 되려 하느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마도 뒤에서 매국노라고 모세를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얼굴 구조는 그 당시 애굽인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인 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왕자였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마음이 있었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40년 후 80세의 애가 둘이 딸리고 능력도 없고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아무 능력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에만 의지하는 그 모세의 말은 사람들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보라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인지 첫째 아들인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이 히브리 문화인 할례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반문을 가지고 거절하였던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권위 있고 그렇게 힘 있었던 모세, 그 모세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80이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 숙여 경배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세상에서 생각했을 때 나의 이 비속적인 표현으로 짬밥이라 그러죠. 통밥을 굴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이건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십보라도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십보라와 같은 반응을 해야 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40년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네가 뭔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겸손해져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실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도 이거는 너무 과해, 세상적으로는 맞지 않아, 상식적으로 옳지 않아, 이건 아니야 라고 계속 거절하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의 때에 기적을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만의 역사, 사람들의 지문을 묻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과 의지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고, 다윗에서 예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사회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보려고도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주도권,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이끌어가고 내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우리 군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